할렐루야. 옆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읍시다. 이렇게 믿음의 집을 잘 지읍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자 선한 청지기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7장은 특별히 우리가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좀 무거운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오래전부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들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들었으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 들음과 순종이 같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될 거야. 너희가 복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정말 다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해나가시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질문이지요. 이게 행함으로 그런 구원 얻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혼동스럽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그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연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연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워만 있다가 이제는 기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엎어지고, 야, 우리 아기가 이제는 엎었다가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납니다. 야, 그러다가 곧 걷게 되겠지요. 걷기까지는 얼마나 아기가 여러분 이리저리 뒹굴고 쿵쿵 떨어지는지. 예? 은지도 보면은 일어섰다가 쿵 떨어져가지고, 예? 엎어졌다가 어이구야 머리 아프겠는데, 예? 그러한 수없는 그런 반복을 하다가 넘어진가 이렇으면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걷게 됐을 때, 야, 우리 아기가 걷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기가 걷는 것을 보면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다음 순종을 기다리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음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저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이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직이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집을 오늘 잘 짓는 자, 멋지게 지어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집을 멋지게 지으라는 것.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물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야, 베드로가 엄청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집을 지어주마.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 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여 주여 주여, 그들의 입에는 주여, 입만 열면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 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야, 그럴 때마다 야, 우리도 마찬가지. 야,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야, 싸우는 모습 보니까는 대단하다. 아, 저 사람도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야, 이렇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야, 그럴 때 보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까?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되 가장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 귀신이 쫓아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런 무릎을 꿇는 역사들 높여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향해서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자들을 행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제자인 것 같은데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막 열심히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그날에 딱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떠나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말로, 세상 말로 나가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나가리 인생 되지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을 보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행함이 여러분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믿음의 집을 잘 지으라고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 들은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조품이 되지 말고 유사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막 부딪히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천국에 못 가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21절에 오늘 보면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비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까지 행하는 행함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혼동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나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이 충분한 거야, 내 행위를 보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거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혼동스러운 말씀, 그렇게 탁 던져놓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혼동만 할 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더 혼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도 믿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은 예수님이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데, 비록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말인가? 이것만 해결하고, 여러분 오늘 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예? 이 말씀의 해답을 어디서 주셨냐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너희들의 입술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아. 그런데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누룩이 뭐예요? 그 누룩이 먹는 누룩이에요? 이렇게 먹는 누룩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그 누룩이라고 먹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말하는 교훈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너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오늘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잖아요. 믿음인데 믿음은 여러분 꽃이에요, 꽃. 근데 그들의 믿음을 경계하라. 그들 스타일은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삶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입만 열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경계해야 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냐? 근데 입술에는 그런데 삶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쭉 읽어내다 보면 그때서 이제 베드로에게 고백을 들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냐고 말씀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던지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마. 막 칭찬해 주는데,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막 칭찬해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이라고 하니까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은 누가 주예요?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라 자기가 주여가 되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바리새인, 의식적 종교적으로 믿는 무님만 닮은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무님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니까는 예수가 너의 구주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역시 저분이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 사람의 주인이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아니?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과거의 죄, 현재 지을 죄, 미래의 죄를 내가 가서 죽어야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야. 반석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 대신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함께 죽자. 믿음의 사람은 같이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 나는 그거 못 지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접붙임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회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계속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때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곳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정말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누릴 자인가? 내 안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자. 믿음장에 가서 보면 11장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잿덩어리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아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너희는 원래 내 아들이었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만 그렇게 쥐어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신앙 고백도 삶의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고백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바울 신학에 가장 요점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은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모아서 알 수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라. 행복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세상의 상황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막 여러분 우울하고 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앞으로 내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큰 죄도 십자가의 복음이 다 커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현재형. 지금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말하는 거.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전 존재적 체험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상황은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홍수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은 맑고 푸른데 무슨 방주를 지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때요? 상황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고 방주를 지어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했잖아요. 또한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에녹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돌아올 때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 탕자가 여러분 집을 나갔습니다. 언제 가장 기뻐요? 아버지는 돌아올 때,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행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바라는 실상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17번째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실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나갈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상황 들어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믿고 신뢰하고 때로는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변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열매가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상황적으로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번성케 하실 것이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앞날을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갔잖아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다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그렇죠, 건강상으로 어떤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 때 있지만 그러한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더 좋은 미래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막 1차선에 지금 막 밀려. 그래서 2차선 보니까 1차선이 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차선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좀 가다 보니까 더 막히네. 그러니까 야 내가 가는 인생은 왜 요 모양이냐. 길 차선만 바꾸면 레인만 체인지하면 그냥 이상하게 막 꼬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사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거 보고 막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은사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진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미래에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잘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기만 잘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삶의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도 잘하여서 하나님 오늘 미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달려가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